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에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 이상의 어떤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길이 좋은지,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이후에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십계명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고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이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네 백성을 인도하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은 모세는 주저했어요. 머뭇거렸습니다. Yes, sir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하는 대신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주저하고 선뜻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동족에게 가서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40년 전에 동족에게 거부당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라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모세의 마음에 있던 부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며 그분이 나를 보냈는데 내 백성을 내어 달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요구하면 그 바로가 자기 같은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보냈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라고 전달할 때 절대 군주였던 바로가 순순히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응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은 애굽의 경제와 사회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때에 어느 왕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스란히 내보내 주겠는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심적인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겠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너를 보낼 때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나머지 진행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를 내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은 장로들을 만나라, 첫 번째입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어.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너희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에 나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을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로의 위치는 이름 그대로 장로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백성들 지파별로 어른이 있어서 그 어른이 실제적으로 그 자신들의 지파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장로들을 모아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하면은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라고 보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4장 31절에 가면은 백성이 믿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왜냐하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 어른인 장로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백성들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 숙여 그들이 경배하며 모세의 첫 번째 부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다음 그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너 혼자 바로에게 가지 말고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까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할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18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지혜롭게 인도하시는데 장로들을 만나게 하고 장로들이 백성을 설득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할 이야기 내용이 사흘길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겠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해방을 요구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 단순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모세의 이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바로에게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지혜롭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찰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통찰력은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분에 나가 우리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손길로 길을 열어주셔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장로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모세를 따른다 해도 장로들이 모세의 이야기에 동의했고 장로들과 모세가 함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더 큰 장애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절대 군주 바로 왕이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스스로 애굽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농사와 건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집단적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애굽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러한 것을 빤히 알고 있는 바로 왕이 쉽게 순순히 백성들을 내보낸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모든 심정을, 바로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19절 20절에 순순히 백성을 내보내지 않다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신 후에야 보내리라고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가서 비록 바로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와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순순히 너를 내보내주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고 난 다음에야 내보내리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재앙으로 그들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어. 처음부터 순순히 바로가 고분고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 된다고 했더라면 그런 고난과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단되고 중지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면은 절겨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것이 덜 고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말씀도 성취되고 순종하는 자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바로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중에 모세의 형을 아론을 초빙해서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은 능력으로 그들을 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사로 여기고 거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인도하시기 위해 지혜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장애물로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를 구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숱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은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면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용기의 말씀을 접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 하나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든든한데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그런 분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셔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쫓겨나는 것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군사들처럼 당당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실 때에 개우 몸만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동안의 고통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와 그 모든 고뇌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죽을 고생하고 날마다 그 열사의 땅에서 땡볕에서 벽돌을 굽고 건축했던 그 힘든 그들을 겨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동안에 머슴살이 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틀림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힘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금 모세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곧 일어날 일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얼마나 그 당시에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 후에 40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그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모세에게 다시 전달되었고, 모세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헛된 공약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출애굽기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은과 금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절겨 바쳐집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될 수도 있고, 그 조건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잡아 뗄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철석같이 했던 약속들을 그냥 파기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인간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할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혜를 주시고 단계적으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바로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홍해와 같은 어려움에서 능력으로 기로를 여시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셔요. 게다가 신실함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시며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이야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때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시전이 될 때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으로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